네, 반갑습니다. 직콕나니아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2강이고 또 마법사의 조카 장수로 따지면 11장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11장 공경에 빠진 디고리아 외삼촌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디고리아 외삼촌이 공경에 빠집니다. 어떤 공경에 빠지는지 이야기 속으로 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기 모임 흐름을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1단계 다시 이야기하기. 이 부분 잘 되고 있나요? 자, 아이들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시 이야기하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샬롬 메이슨이라는 아주 홈스쿨과 대안학교 쪽에서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물론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 근데 그분의 책에서 이 다시 이야기하기를 정말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쭈삣쭈삣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짧게라도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잘 이렇게 부모님들이 신경 써서 도와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2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용 확인 질문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정신을 잃고 앤드루가 쓰러집니다. 그 앤드루를 두고 나니아의 동물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대체 누구야? 그리고 결국 논쟁 끝에 결론을 짓습니다. 자, 어떻게 결론을 짓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디고리의 엄마는 아프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엄마를 낫게 하려는 일념으로 용기를 내어서 아슬란을 찾아가요. 왜요? 아슬란을 찾아가면 뭔가 엄마를 낫게 하는 뭔가를 줄 것 같아서. 자, 그런 디고리에게 아슬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겠고요. 자, 세 번째, 나니아가 건국되고 나서 이제 아슬란이 왕과 왕비를 세웁니다. 누가 되는지, 그리고 그 왕과 왕비가 될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위한 복습 잠깐 해볼게요. 자, 앞장에서 디고리가 아슬란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엄마를 낫게 하려고. 자, 이때 너무나도 착한 마부 프랭크와 스트로베리가 디고리를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디고리와 마부와 스트로베리가 이제 길을 떠나요. 이때 이제 앤드류가 홀로 남습니다. 혼자 있어요. 동물들이 그 혼자 남은 앤드류를 보면서 다가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약간 소리를 모르면 이렇게 무서워 보이긴 하는데요. 이 나니아의 동물들은 무서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되게 착해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가 겁을 먹고 도망가요. 그리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떤 존재인지 자꾸 이제 궁금해하면서 서로 막 논쟁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불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동물인가, 식물인가, 광물인가 이렇게 하죠.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첫 번째 질문 11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동물들은 앤드루가 두 아이와 마부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앤드루가 아이들보다 키도 크고요, 마르고 까만 옷에다가 더벅머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와는 뭔가 좀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앤드루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리고 앤드루가 불독에게 말을 걸어, 아이고 우리 강아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동물들이 앤드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앤드루도 동물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이 동물들은 나니아에 말하는 동물들이잖아요. 소통이 막힙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앤드루가 정신을 잃고 픽 쓰러져요. 자, 그런데 이 동물들은 한 번도 기절하거나 쓰러지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창조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쓰러진 앤드루를 보고 이게 뭔가 더 헷갈리는 거죠. 이게 대체 누구지? 자, 이런 나니아의 동물들 눈에 앤드루가 어떤 존재로 비치었을까?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픽 쓰러져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논쟁을 벌이죠. 대체 누구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번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제는 쟤는 누구야입니다. 흑멧돼지가 말합니다. 나무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불독은 동물이야. 아까 그 생물들하고 똑같은 종족인 것 같다라고 하자 곰이 아닌데 동물은 저렇게 넘어지지 않아. 우리도 동물인데 안 넘어지잖아 하면서 만약 나무라면 저 속에 벌집이 있을지 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한 곰이 갑자기 나뭇가지에 몰려서 넘어져요. 그러자 첫 번째 농담이라 불렸던 그 갈까마귀가
세 번째 농담이야 라고 이제 이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해요. 화기애매하지 않고요. 화기애애합니다. 유쾌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너무 순진하고 착합니다. 나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앤드루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앤드루는 이 동물들을 두려워하죠. 자, 이때 암코끼리가 착한 의도로 앤드루를 코로 감아서 세우는데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책에서 재수없게도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세워요.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러자 앤드루의 주머니에서 있었던 돈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자 불독이 혹시 악마일지도 모르니까 왜요? 악이라는 걸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뭔지도 얘네들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아슬란이 말한 우리 세계에 들어왔다라는 그 악마일지도 모르니까 아슬란에게 보여야지. 그러다 이제 동물 12마리 정도가 결론을 맺습니다. 나무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이제 코끼리가 좋아. 이게 나무라면 땅에 심어주기를 바랄 거야. 구덩이를 파야겠어. 좋은 의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두더지가 잽싸게 도와줍니다. 자, 이제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 이제 나무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자, 어느 쪽을 위로 해서 심을 것인가? 자, 머리 쪽을 아래로 해서 심을 것인가? 다리 쪽을 심을 것인가? 라고 이제 논쟁을 벌여요. 자, 그런데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외삼촌은 머리가 거꾸로 구덩이에 묻힐 뻔한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 왜냐하면 몇몇 동물들은요. 다리가 나뭇가지고 털이 북슬북슬한 이 머리에 이제 머리털이 북슬북슬하니까 거기가 뿌리라고 생각을 하고 머리 쪽으로 심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됐다면 이제 큰일 났겠죠. 그런데 어떤 동물들은 두 갈래로 갈라진 것, 이게 뭐죠? 다리잖아요. 거기에 흙이 더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게 뿌리 같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제대로 심어요. 그래서 앤드루는 무릎 위까지 묻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앤드루가 묻힙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직하게 약간 통쾌하지 않나요? 아이고 속된 말로 아이고 꼬소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이제 당나귀가 자 그런데 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너무 시들어 빠진 것 같은데 왜요? 앤드루는 빼짝 말랐잖아요. 자 그러자 이 코끼리가 현명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물을 뿌려줘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렇게 앤드루에게 물을 뿌립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약간 통쾌해요. 자, 불독이 물론 반대했는데 코끼리가 물을 가득 채우고 10리터, 2리터짜리 생수 5통, 10리터나 되는 물을 뿜어댑니다. 그러자 쓰러졌던 앤드루가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이 동물들은 선한 의도로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데 자, 이때 갑자기 작가가 개입을 해요. 자, 작가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작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물벼락이 외삼촌을 살려냈다.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앤드루더러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을 곱씹어보라고 내버려 두고 설사 외삼촌이 그렇게 현명한 일을 할 것 같다 해도 더 중요한 일로 돌아가야 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봐도 갑자기 이게 우리가 나오잖아요. 어느 장기에서 보통 이제 we section이라고 사도행전에서 하는데 이게 마법사의 조카 같은 이 나니아 연대기에도 갑자기 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죠. 지금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앤드루가 지금 이 처했던 상황은 결국에는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을 곱씹어 보라고 준 거라는 거지. 약간은 뭐 심판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나눔 질문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이번 11장의 제목이 뭐죠? 공경에 빠진 디고리아 외삼촌이잖아요. 이 제목과 현재 앤드류가 처한 상황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공경이니까 공경. 자, 앤드류가 왜 공경에 빠지게 된 걸까요? 왜 빠지게 된 거죠?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이 뭐죠? 자, 말씀과 좀 연결해 볼게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공경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공경의 원인은 달라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과 15절에 가면 공경의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공경을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으로 생기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은 뭘까요? 지금 근데 앤드류가 겪고 있는 고난은요, 사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앞의 내용과 또 연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마법사의 조카를 이렇게 통전적으로 이렇게 다 읽어야 되거든요. 자, 2장의 내용을 여기서 가지고 와 볼게요.
폴리가 갑자기 다른 세계로 갔잖아요. 반지를 끼고. 그래서 디고리가 깜짝 놀랍니다. 근데 앤드루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어린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고 어린 아이가 그렇게 갖는 다른 세계로 갑자기 가버렸는데 앤드루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디고리가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자기 외삼촌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외삼촌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악하고 잔인한 마법사 중 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벌을 받지 않는 이야기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외삼촌은 그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말 거라고요.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라는 얘기가 2장에 나와요. 지금 상황과 2장의 내용이 연결이 되죠. 결국 벌을 받는 겁니다. 벌을 받아야죠.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앤드류가 처한 공경은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사자마녀 5장에서도 보면 에드몬드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악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물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악을 하나님이 빨리 처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빨리 안 하시지? 그건 우리의 때인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보고 계시고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회도 주세요. 앤드루에게도 심판도 하지만 기회도 주죠. 저지른 나쁜 짓을 곱씹어보며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 기회를 줬잖아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돌이켜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눔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 15절을 읽고요. 내가 처한 그리고 처했던 공경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겪는 어떤 그런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 때문에 겪는 고난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면 좀 풍성한 나눔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겪고 있는 고난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디고리와 아슬란의 대화입니다. 자, 1번 질문에서는 앤드루가 처한 공경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디고리가 처한 공경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자, 온통 아픈 엄마에게 관심이 가 있는 이 디고리가 아슬란을 보고 희망을 살립니다. 와, 저 아슬란이라면 우리 엄마를 살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제가 계속 착한 마부와 스트로베리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착해요. 저는 이런 존재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착하고요. 이런 존재를 옆에서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착한 마부, 착한 스트로베리의 도움을 받아서 아슬란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요. 현재 아슬란은 나니아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 엄숙한 분위기인데 용기를 내서 디고리가 가요. 사실 용기를 내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엄마 때문에 용기를 내요. 그래서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탁인데요, 사장님. 저기 제발 저희 엄마를 낫게 할 이 나라의 마법 과일 몇 개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디고리가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슬란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워합니다. 근데 이후에 결국 아슬란이 반응을 하는데, 좀 뜻밖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슬란은 빨리, 그래, 좋아. 너네 엄마 낳아야지. 라고 하면서 마법의 과일을 줄 것 같은데, 왜요? 그 마법의 과일을 먹으면 엄마가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레티모와 에티모에게 포도를 주러 왔던 그 아줌마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 대화를 통해서. 근데 아슬란의 반응이 조금은 뜻밖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슬란은 디고리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동물들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그 아이다. 지금 디고리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뜨끔합니다. 지금 나더러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러는 거지? 사자가 말합니다. 아담의 아들아, 외부에서 온 사악한 마녀가 내 새로운 나니아에 왔다. 마녀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말해줘라. 사실 어떻게 온 거죠? 디고리가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지금 그거를 찌르는 겁니다. 디고리는 10가지도 넘는 일들이 떠올랐죠. 사실은 핑계거리가 많아요. 누구 때문에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직하게 말합니다. 제가 데려왔어요. 뭐 때문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법으로요 등등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디고리는 아슬란의 반응을 보면서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뒷말을 잇습니다. 외삼촌 때문에 그래요.
외삼촌이 그랬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녀가 매달려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이제 반응도 없고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자 마법에 걸린 척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긴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디고리는 후회하고 있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엄마를 낫게 할 기회를 잃어버렸어. 어떡하지? 라고 해요. 자, 그러자 아슬란이 입을 열고 동물들에게 얘기해요. 친구들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깨끗한 세계를 준 지 7시간도 되기 전에, 좀 전에 5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시간이 더 지난 거겠죠? 기억나시죠? 이 내용. 자, 7시간도 되기 전에 벌써 악마가 들어왔다는 사실 알았겠지? 이 아담의 아들이 그 마녀를 깨워 이리로 데려온 것이다. 자, 그러자 동물들이 다 디고리를 쳐다봐요. 디고리는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땅속으로 사라져 버렸으면 싶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보고 싶었겠죠. 자,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지금 디고리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하고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능력도 있는 선한 존재예요. 선한데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선한데 능력이 없을 수 있고요. 능력은 있는데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쵸? 괴물은 어때요? 능력은 있는데 선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 같은 존재는 뭐 이렇게 선하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선하진 하지만 능력은 없는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슬란은 선한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걸었겠죠. 그 존재에게 용기 있게 다가갔는데 뜻밖에도 매정하게 대해요. 그리고 추궁을 하죠. 근데 결국 아슬란은 집요하게 추궁을 하고 디고리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되게 부끄러워하잖아요. 자, 이후 아슬란의 반응을 조금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슬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 실망하지 마라. 악은 그 악마에게서 나올 것이나 디고리가 악의 원인 아니라는 거죠. 물론 원인 제공은 했지만 궁극적 원인은 악마에게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내 멀리 있어. 그러니까 조금 실망하지 말고, 그리고 최악은 아슬란이 내가 감당할 거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사이 수백 년 동안 이곳은 즐거운 세계의 즐거운 나라가 되리라. 아담의 자손이 재난을 불러들였으니 아담의 자손이 그 재난을 치유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너희 둘 가까이 오너라. 여기 성경 얘기가 약간 오버랩 되지 않나요? 아담의 자손.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반전이죠. 반전입니다. 이거 사실 아슬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전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아슬란은 디고리를 무작정 혼내거나 무한하게 하려고 추궁한 게 아니에요. 디고리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여서 결국 스스로 시인하도록 기다린 거죠. 물론 딱합니다. 디고리의 사정이 정말 딱해요. 하지만 아슬란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디고리의 딱한 사정보다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였어요. 물론 딱한 사정을 봐줍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야 되잖아요. 기다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인하자 아슬란은 모든 문제의 최종적 책임은 자기가 지지만,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디고리에게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성경 이야기와 좀 연결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죄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면하게 됐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잘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회개해야지 죄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정당한 반응을 요구하세요. 예수 때문에 죄책이 없어졌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정당한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에서 아슬란은 디고리에게 최악의 것은 자신이 감당하지만 잘못을 시인하도록 요구한 거죠. 성경 이야기에 이렇게 좀 연결하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런 부분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나눈 질문입니다. 매몰차 보일 정도로 디고리의 잘못을 추궁하는 아슬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몰차게 우리 잘못을 추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고리와 아슬란의 그 대화, 그 장면을 좀 생각하면서 이야기해보면 풍성한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니아의 첫 번째 왕.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잖아요. 마부가 왕이 됩니다. 저는 마부가 왕이 되는 이 나니아가 너무 좋습니다. 자, 취하의 것을 자기가 감당했다고 말하면서 아담의 자손이 재난을 치유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한 아슬란이 폴리아 마부를 부르고요. 마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이 나라가 마음에 드느냐? 물어요. 마음에 든다고 하자 언제까지 살고 싶냐라고 하니까 마부는 아직 런던에는 아내가 있어서 여기가 좋긴 하지만 돌아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정말 마부 착하죠. 애처가예요. 그러다 갑자기 마부의 아내가 딱 나타납니다. 반지를 통해서만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는데 반지 없이 마부의 아내가 와요. 사실 아슬란이니까 가능한 거죠. 아슬란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 젊은 여자, 마부의 아내죠. 빨래하던 중에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비누거품이 묻어있는 채로 와요. 자, 그런데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마부의 아내가 좋은 옷을 입을 시간이 있었다면 오히려 형편없게 보였으리라. 오히려 지금의 이 평범한 모습이 더 품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의 관점을 뒤엎은 거죠. 아내가 뭔가 예쁘게 치장하는 그 모습이 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평범하지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더 품이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나니아의 첫 번째 왕과 왕비인 마부 프랭크와 그의 아내입니다. 이들이 왕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아슬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니아의 첫 번째 왕과 왕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자 너무 놀래요. 왜냐하면 이들은 평범하거든요. 마부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교육도 못 받았어요. 뭐 이런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너무 평범해서 그럴 수 없죠. 그러자 이게 포인트예요. 아슬란 이런 말합니다. 됐다. 이 문장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됐다. 뭐예요? 중요하지 않다. 교육 못 받았던 거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삽과 쟁기를 써서 아이고 못하네요. 땅에서 양식을 기를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됐다는 것은 세상적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슬란은 그런 세상적 기준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준이 달라요. 아까 봤던 것처럼 마부의 아내가 꾸민 옷을 입는 것보다 지금의 자연스러운 옷이 더 품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조건은요. 성품이에요. 능력보다 성품입니다. 그리고 평범함 속에 담긴 품위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조건은 뭐죠? 스펙과 화려함이죠. 물론 스펙이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해야 되지만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시대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루이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꾸 오해하면 교육 안 받아도 돼 그게 아니라 받아야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아래 질문을 나눔 질문을 대체할 건데요. 나니아 연대기가 읽어준 성경이라는 책에서 갖고 온 거예요. 45페이지 있을 때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읽어볼게요. 마부는 친절하고 근면한 사람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8장에서 마부는 아슬란이 낯설지 않았고요. 아슬란도 마부가 이미 자신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자, 우리 세계에서 마부가 아슬란을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멋진 질문이에요. 뭘까요? 자, 이와 관련된 11장 내용을 읽어보면요. 아슬란과 마부와의 대화에서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프랭크가 마부가 글쎄요 날이 근데 없는 것 같긴 한데 좀 자유롭게 생각해보면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자 또 아슬란이 됐다라고 말하고 이 말 잘하죠. 됐다. 너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니라 아마 살아가면서 조금씩 알게 될 거다. 이 나라가 마음에 드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CUP에서 나온 나냐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간상 그냥 조금 넘어갈게요. 자, 중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출정 후의 항해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루시가 다시는 못 온다라는 말을 이제 듣고요. 어떤 말을 하냐면, 하지만 거기서는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름으로 날 알도록 해야 한단다. 그래서 너희를 나니아로 데려왔어. 여기서 나를 조금 알지만 그곳에서는 더 많이 알게 될 거야. 자, 이 내용과 앞의 내용을 좀 연결해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이름이 뭔지 한번 또 생각하고 나눔을 갖는다면 참 또 좋은 대화,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약간 이제 다른 내용으로 또 가볼게요. 자, 아슬란이 왕에게 주는 세부적 지침입니다. 지침들을 보면요. 이름을 지어주어라, 옳은 것을 구현해라 라고 하고, 삭과 생기를 써서 땅에서 양식을 길러라. 그리고 공평하고 자상하게 다스려라. 이들이 내가 태어난 세계에 말 못하는 동물처럼 노예로 대하지 말고 자유로운 국민이라는 것을 알고 소중하게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편애하지 말고 모질게 다루지 말아라. 정말 멋진 거 아닌가요? 이 시대의 어떤 리더들이 기억해야 될 지침들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적이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나면 너는 공격할 때 맨 앞에 서고 후퇴할 때 맨 뒤에 서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지침들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해 보여요. 두 번째도 그렇고요. 자상하게 다스리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아슬란은 굉장히 어찌 보면 평범한, 그러나 중요한 세부적 지침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지침들은요, 평범해 보이지만 아슬란의 성품에 부합합니다. 자, 이와 관련한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글을 보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4부 8장,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 이 부분에 나오는 글을 그대로 발췌한 건데 책을 찾아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C.S. 루이스가 국가의 목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국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범한 행복을 보호하며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루이스가 무슨 말을 하냐면, 국가가 또 국가의 이름으로 어떤 독재의 방식으로 이런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루이스는 국가 지도자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라는 거죠? 국민이 그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고 지켜주면 된다.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마부 프랭크는 왕으로서 적임자인 거죠. 이제 왕에 대한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C.S. 관점이 여기 담겨 있는데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아슬란이 대관식을 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마부와 부인에게 너희의 아이들이 축복을 받고 나니아의 왕도 되고 또 어떤 후손들은 아체넨드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디구리아 폴리를 또 불러요. 그래서 폴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이전에 그 찬에 황폐해진 궁전에서 내게 폭력을 휘두른 저 소년 디구리를 용서했느냐?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 이 부분 이전에 살펴봤죠? 기억나시죠? 한번 돌아가서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자 폴리가 화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잘 됐구나. 이제 사내 아이 차례니라 라고 하면서 디고리를 부르고 11장이 끝이 나는데요. 자, 이걸 읽으면서 참 전 디고리가 너무 세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세심하고 따뜻하다. 편애하지 않아요. 누구는 신경 쓰고 누구는 소외시키지 않아요. 모두에게 골고루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모두에게 관심을 기울여요. 편애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왕이 될 마부는 이러한 아슬란의 성품에 따라서 다스리면 됩니다. 아슬란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마부 프랭크도 왕으로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내용이 끝이 나고요. 이제 마지막 4단계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성경으로 보는 나니아입니다. 죄와 죄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마가복음 3장 29절에 가면 성령 회방죄가 나옵니다.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쟁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 한번 이 부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과연 그러할까?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거부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사도 바울도 성령 해방죄를 범한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 미쳤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도 어찌 보면 성령 해방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우리가 스토리를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령 해방죄를 범했지만 용서의 은혜를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요. 자,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미쳤다고 말했던 가족 중에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야고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죠. 자, 이렇게 본다면 성령 회방의 태도는 심각한 죄는 맞지만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정리해 볼게요. 잘 정리해야 되는데요. 자,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요. 신명기 27장 20절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중요한 1차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2차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뒤엎는 2차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은혜인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시므온과 레위가 잘못을 범하자 야곱이 그들을 이제 저주를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저주에 따라서 사실 시므온 지파는 사라지고요. 레위 지파는 전국으로 다 흩어지잖아요. 48개 성읍으로 흩어지고 시므온 지파는 사라지는데, 자, 근데 제가 예전에 매일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뒤엎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의 1차 원리,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요. 이거는 불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없는 2차 원리가 있습니다. 저주가 예수 안에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1차 원리와 2차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2차 원리를 얘기하지 않고 1차 원리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이게요, 나니아 은대기에도 나옵니다. 나니아의 첫 번째 법은 사자마녀 5장에 나오거든요. 태초에 심오한 마법이 있습니다. 반역행위는 죽음으로 끝난다. 이 성경의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읽어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죽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태초 이전에 더욱 심오한 마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역자를 대신에 배반행위를 한 적이 없는 자가 대신 죽으면 첫 번째 법을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아슬란 알고 있었지만 마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자마녀 5장에서 보면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대신해 죽잖아요. 그러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해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것을 엎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법, 두 번째 법, 나니아의 법, 성경의 법. 이렇게 잘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1차 원리, 2차 원리가 있는데 2차 원리가 1차 원리를 이깁니다. 물론 하나님은 1차 원리를 범할 때 회개를 요구하고요. 책임을 지게 하지만 최종적 책임은 예수가 지십니다. 마법사의 조카 연결해 볼까요? 디고리는 악을 데려온 장본인이죠. 그래서 아슬라는 디고리에게 책임을 묻고 잘못을 시인하게 해요. 하지만 최종적 책임은 아슬란이 지죠.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는 팁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예수의 은혜와 죄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반응에 관해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고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단계입니다. 집콕 영화 보기입니다. 나니아의 두 가지 법을 염두에 두고요. 영화 사자마녀 5장을 아이들과 보시고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나서 두 가지 법을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책 마지막에 그럼 잘 됐구나 이제 3회아이 차례니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이 12장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 아이고, 못하네요. 12장입니다. 12장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12장. 그렇게, 하는 또 적용 및 실천
질문 두 번째 걸 넣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아슬란이 마부에게 준 왕의 지침 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걸 토대로 아슬란식의 반장 공약 만들기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내가 만약 반장이 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를 그 아슬란이 마부에게 준 지침을 토대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슬란이 준 지침을 토대로 만든 반장 공약, 그걸 가지고 반장 선거 나가기, 뭐 이런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참 재미있고 은혜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